70명의 장로들은 성령의 감동으로 황홀경에 몰입되어 신비한 언어들로 저희들끼리 말을 하고 있었다. 그 말들은 여호와의 전능하심을 찬양하고 여호와가 하시는 위대한 일들에 대한 감사의 송축이었다. 하지만 그들에게 그런 예언의 능력이 발휘된 것은 그때뿐이었다. 이처럼 성령이 임할 때 70인의 장로가 예언을 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70인의 장로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공식 인준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70인의 장로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신적인 권위를 부여받았다는 사실을 가시적으로 보여주신 것이다. 그때 70인의 장로들 중 엘닷과 메닷이라는 두 사람은 성막 입구로 가지 않고 자신들의 장막에 그대로 머물러 있었다. 그런데 그 두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임했고 그들 역시 성령에 감동되어 자신들의 장막에서 예언을 했다. 지도자님, 70인의 장로로 뽑힌 엘닷과 메닷이 지금 자신들의 장막 안에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엘닷과 메닷이 성령에 감동되어 예언하는 광경을 보고 한 젊은이가 헐레벌떡 모세에게로 달려와서 그 사실을 급히 전했다. 그러자 젊을 때부터 모세의 부관이 되어 곁에서 일을 거들어주던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흥분된 어조로 모세에게 큰 소리로 말했다. 어르신, 이 일을 그대로 두어서는 안 됩니다. 저들의 예언을 즉시 말려야 합니다. 이때 여호수아는 거룩한 성막에서가 아니라 개인 장막에서 예언과 같은 신령한 일이 엘닷과 메닷에게 일어난 데에 대해 적잖이 당황하고 또 한편으로는 얼마간 시기심도 일어났던 것 같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자신이 모시는 모세의 명예와 권위를 위한다는 명분으로 엘닷과 메닷의 예언 행위를 즉시 제지해 줄 것을 모세에게 요청한 것이다. 하지만 모세의 대답은 여호수아의 기대와는 달랐다. 아니다, 여호수아야. 지금 네가 나를 위한답시고 그들을 질투하는 것이냐? 사실 나는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의 영이 내려서 모두가 예언자가 되었으면 좋겠노라. 예언자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직접 받아서 그대로 전하는 자를 가리킨다. 모세는 70인의 장로들 뿐만 아니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의 영, 곧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직접 받고 전했으면 좋겠노라고 말한 것이다. 그것이 모세의 솔직한 심경이었다. 모세는 성령의 은사를 혼자 독점함으로써 자신의 지위와 권위를 절대화하려고 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지위와 권위를 중요시하기보다 이스라엘 공동체 전부의 영적 성숙을 더욱 바랐던 것이다. 이렇게 볼 때 모세야말로 하나님의 왕국에서 참으로 필요로 하는 모범적인 지도자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모세의 이 같은 바람은 후일 신약시대의 초대교회 시절에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말미암아 현실화되었다. 하나님의 영을 처음으로 경험한 70인의 장로들은 두렵고 놀랍고 경이로운 마음을 품은 채 각자 자기들의 장막으로 돌아갔다. 이리하여 모세를 도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 지도자들로 70인의 장로들이 세워졌다. 주께서 메추라기 떼를 보내주시다. 11장 31절에서 35절. 드디어 일이 벌어졌다. 기적은 분명 맞지만 불길한 예감과 함께 날아든 기적이다. 아침에 눈을 뜬 백성들은 뭔가 하늘에서 후두둑 후두둑 떨어지는 소리를 들었다. 우와, 저길 보라! 거대한 새떼가 몰려온다! 아니, 도대체 저게 뭐지? 정말이다! 무수한 새떼가 날아와서 우리 진영에 떨어지고 있다! 이스라엘 진영에 놀라운 현상이 나타났다. 어디선가 무수한 새들이 떼를 이루어 출몰하더니
이스라엘 진영으로 몰려와 힘없이 뚝뚝 떨어지고 있었다. 주께서 지중해 바다 쪽에서 큰 바람을 일으키시어 메추라기 떼를 이스라엘 진영으로 몰아주신 것이다. 그래서 땅 위에 무려 2규빗 정도나 쌓일 만큼 엄청나게 많은 메추라기 떼가 이스라엘 진영의 사방 주변에 떨어졌다. 메추라기는 하루길 되는 곳까지 떨어져 쌓였다. 2규빗은 대략 90cm 정도이고 하루길은 32km가량이다. 참으로 어마어마한 양이 떨어져 쌓인 것이다. 메추라기는 아프리카 내지에서 주로 서식하는 꿩 악과의 철새로 작고 둥근 머리에 통통한 몸집과 짧은 날개를 가졌다. 이스라엘 진영에 날아든 무수한 메추라기 떼는 봄에 북아프리카에서 북상하여 계절풍을 타고 이집트, 시내반도, 가나안을 거쳐 아시리아 쪽으로 이동하던 중이었다. 이때 메추라기 떼는 홍해를 건너 오래도록 날았기 때문에 힘이 거의 소진된 상태였다. 하나님이 일으키신 큰 바람에 메추라기 떼는 손쉽게 떠밀려 이스라엘 진영에 마치 장대비처럼 후두둑 후두둑 떨어졌던 것이다. 메추라기들은 거의 날지 못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힘들이지 않고 누구나 쉽게 메추라기를 잡을 수 있었다. 아니, 거의 손으로 줍는 수준이었다. 야, 이거 구워 먹으면 정말 맛있겠다. 히히, 난 삶아 먹어야지. 오랜만에 고기 맛을 실컷 볼 수 있겠군. 거참 통통하게 생긴 게 무척 맛있어 보이는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게 웬 떡이냐 하는 심정으로 다들 크게 좋아라 하며 메추라기를 바구니에 가득가득 주워 담았다. 백성들은 그날 하루 밤낮과 다음날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잡아 바구니에 담았다. 아무리 적게 잡은 사람도 10호멜 이상씩은 모았다. 호멜은 구약시대에 고체의 부피를 재는 최대 단위다. 1호멜은 대략 230리터 정도다. 따라서 10호멜은 2300리터 정도다. 이스라엘 진영의 사방은 온통 메추라기 천지가 되었고 장막마다 메추라기가 가득했다. 백성들은 메추라기들을 자기 장막 주변에 널리 펴두었다. 햇볕에 말려 보관해 두었다가 두고두고 먹기 위해서였다. 이야, 정말 맛있구나. 아, 얼마나 그리웠던 고기 맛이더냐. 그것도 통통한 쇠고기를 이렇게 실컷 먹다니. 이게 꿈이냐 생시냐. 오랫동안 고기에 굶주렸던 백성들은 허겁지겁 맛있게 정신없이 먹었다. 그렇게 맛있는 고기를 먹어 배가 든든하니 모두가 만면에 웃음이 가득했다. 그러나 그때 아이고 배야, 나 죽네. 이보게, 정신 좀 차리게. 갑자기 이게 웬일인가? 백성들이 한창 메추라기 고기를 씹고 있을 때 하나님의 진노가 백성들 사이에 임했다. 주께서는 심한 전염병으로 백성들을 졸지에 치신 것이다. 모세가 불길하게 여겼던 예감이 맞아떨어졌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이적 중에 처음으로 고통과 탄식을 동반한 이적이었다.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고기를 공급해 주신 후에 왜 이처럼 역병의 재앙을 내리셨을까? 하나님의 심판이 내리게 된 까닭을 모를 사람들이 누가 있겠는가? 너무도 뻔한 결과였다. 백성들이 고기를 달라는 과정에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했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고기를 달라고 불평하는 백성들에게 일단 메추라기 떼를 보내셔서 질릴 만큼 충분히 고기를 공급해 주셨다. 하지만 하나님은 앞장서서 불만 불평을 터뜨리며 다른 사람들을 선동함으로써 하나님을 얕잡아 보고 경멸한 자들에게 엄한 징벌을 내리셨던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은
불평과 탐욕이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를 엄중하게 경고하셨다. 탐욕에 눈이 먼 많은 이들이 더 이상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향하여 나아갈 수 없는 신세가 되었다. 시체가 되어 탐욕을 부리던 그 자리에 묻히게 되고 만 것이다. 그리하여 사람들은 그곳을 기브롯 핫다아와라 불렀다. 탐욕의 무덤이란 뜻이다. 탐욕의 비참한 결과를 경고하고 있는 지명이다. 자, 여러분, 이제 일어나 계속해서 행진합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추라기 사건을 뒤로하고 기브롯 핫다아와를 떠나 계속 행진하였다. 길을 가다가 하세롯에 이르자 그곳에 진영을 쳤다. 하세롯은 울타리 또는 마을이란 뜻을 지닌 지명이다. 오늘날 이곳의 유적지는 시내산에서 북동쪽으로 55km가량 떨어진 아카바만 북쪽에 위치한 아인 카드라로 추정된다.